내 안에도 마치 그 석공이 그 네모난 돌을 쪼고 쪼아서 마침내 부처님 모습을 만들어내듯이 내 안에 그 모습이 원래 있다. 반갑습니다. 제가 훈련을 가가지고요. 모처럼 영화보편을 보려고 훈련하면서도 영화보편 준비를 다 마쳐왔는데 코로나 한 단계 올라가면서 또 이게 이제 내년에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죠? 예. 그래도 이렇게 생각지 않게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모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심을 하니까 금세 이렇게 되잖아요. 방심하면 이 바이러스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파고 들어옵니다. 비단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그렇죠. 우리 마음 방심을 하면 경계가 금세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나에게 바로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과학 문명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이제 인과도 내가 지어서 받는 그 인과도 과학 문명 속도만큼이나 빨리 온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농경사회 같으면 천천히 왔을 내가 지은 거에 대한 그 과보도 그만큼 속도가 빠르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똑같은 암세포 걸렸는데요. 젊은 분이 암세포 걸리면 금세 퍼지는데 연세 드신 분이 걸리면 그게 천천히 퍼집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한생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정산종사께서 짓고 받는 이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앙급, 차, 손이 아니라 재앙이 손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앙급, 차, 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지은 재앙이 내가 지은 좋지 않은 악업이 손자 때 그쯤에나 이르러서 도달할 테지만 이제는 앙급차신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온다 그 말씀이거든요. 넋놓고 있지 말란 얘기입니다. 잘못 짓으면 빨리빨리 참여하시고 잘 받아서 넘기시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사람과 즉 진인과 성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대종경 요훈품 28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인은 참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인은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괴로움이 없나니라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진인은 참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진인이라는 표현은 유교 경제는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도교, 도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무의 자연의 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을 일러서 진인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참사람은 어떻게 알죠? 겪어본 사람이 알죠? 겪어본 사람이 압니다. 말로 진인이라고 한다 한들 그게 금세 아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두고두고 겪어봐야 이게 진인인지 참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에 있다면 실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두고 봤을 때 그래 진인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진인입니다. 앞에 처음부터까지 진인이라고 몇 사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는 아직 진인이 못 되면서도 상대는 나에게 진인으로서 대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진인이 되기도 하도록 노력을 아울러서 해야 되겠죠. 이 진인의 참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사람 진인을 알아보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끼어들면 저 사람 속에도 진인의 모습이 있고 진인의 마음이 있는데 내 눈높이, 내 시각, 내 관점으로 자꾸 보니까 진인일 수 있는 사람마저도 진인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그래 진정 진인이다 하시려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내 시각을 내려놓고 보는 그런 현명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인을 가까이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부부 두 쌍이 아주 각별하게 친해서 이따금 식사도 하고 그런답니다.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반주를 곁들이면서 맞은편에 있는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까칠한 사람 데리고 사느라고 참 욕받습니다. 그랬대. 욕받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없고 빙긋이 웃어요. 부인이 따지는 거예요. 왜 빙긋이 웃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자니 그럴 수도 없고 맞자고 하자니 나중에 내가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빙긋이 웃는다는 거예요.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친구의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를 해요. 당신 참 무뚝뚝 하고 멋대가리 없는 사람 데리고 사느라고 애썼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상대편 남편한테 미투 그러더래요. 두 부부가 앉아서 이 정도 대화만 돼도 서로 진인인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경은 되겠죠. 예.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진인은 이 가까이 사는 사람만의 관계에 있어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회상, 이 원불교 회상을 열어가는데도 진인 참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회상을 일으키는 데에도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직 올타리만 될 것이고 꼭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랬어요. 재주 있고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한데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런 큰 회상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 사람이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되고 모든 일에 큰 성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참사람이란 어떤 사람 말할까요? 참사람이란 참사람이 하는 것은 일이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응대를 할 때 또는 가까운 인연이 됐거나 스쳐간 인연이 됐거나 그 사람을 응대를 할 때 내 마음이 비록 부처님같이 온전하고 완벽한 경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진실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우리 이론상 소원문을 독송할 때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러잖아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채받아서 즉 진리를 그대로 본받아서 내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진실하게 진리대로 진리에 가깝게 살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소문을 독송하면서 그 독송을 할 때는 내가 진실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진리, 법신불 앞에 약속을 하는 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본받아 산다면 그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일을 지내고 나서 반조를 하죠. 반조를. 하루를 지내고 나서 저녁에 심고 올릴 때 하루를 돌아봅니다. 상시일기를 보면서 하루에 자기의 일동일정을 살펴보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리,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표현을 잘해야 돼요. 세 가지 표현. 미안하다. 이 사과를 잘해야 돼요. 사과하기 참 힘들잖아요. 끝까지 무슨 이유를 대든지 억지로 사과를 하면 그 사람은 사참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과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사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참을. 네? 그 다음에 고맙다. 고맙다고 해야 하잖아요. 고맙다. 뭘 가까이 사는 사이에 무슨 그런 쑥스럽게 고맙단 말을 하냐?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에 감사를 느껴야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사랑한다. 네? 아이고, 이 나이 먹은 뭐 남사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노? 그렇지만 서로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죠? 네, 소중하게. 내가 당신을 차지하겠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당신을 참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 바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예. 진리를 채반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생의 마지막 시기에 오면 이 마음 정리를 잘한답니다. 마음 정리를.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이 있는데요. 아일랜드 출신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이 작가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죽고 나서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 그걸 이제 해석을 재밌게 한다고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세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한역을 하는데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래요. 원래 뜻은. 그래서 제가 원문을 한번 봤어요. I knew. 나는 알았다.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내가 한 생을 충분히 살았다면 something like this 뭡니까? something 이것처럼 이와 같은 일이 would happen 일어날 것이다. 이걸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은 꼭 생길 줄 내가 알았다. 이런 일이든지 또는 내 언젠가 이 꼴 날 줄 알았다. 이런 뜻이랍니다. 하여튼 한 생 살고 나면 결국 마지막 즈음에 가서야 내 이럴 줄 알았지 하고 자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라고 얘기잖아요. 미리미리. 그걸 대종사께서 뭐라고 하셨죠? 보따리 잘 챙겨라. 보따리 잘 챙겨라. 언제부터? 나이 40부터. 기운 있고 정신 똑바로 있을 때부터 보따리 잘 챙겨라. 그 말이잖아요. 네. 마음을 비운다는 표현을 대종사께서는 보따리를 잘 챙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과 성현되는 길은 사막팔조 공부를 하면 된다. 일체 생명의 복문을 여는 길은 사은사유를 실천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나날이 때때로 훈련으로 단련해서 참 사람을 만들고 참 부처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 되는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막팔조 사은사유를 실행하면 된다. 바꿔 말하면 뭐죠? 일상에서 참 사람이 되는 길은 일상 수행의 요법대로 쭉 지켜나가면 된다. 우리가 진인 참 사람 되는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대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진인 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참이다. 진이다. 참은 잘 사는 길이고 오래 사는 길이고 큰 길이다. 이렇게 써요. 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길이고 오래 사는 길이고 큰 길이다. 그래서 천지는 참이기 때문에 영천영지 무궁하다. 항상 그대로 무궁하게 있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을 소유하기 때문에 항상 빛이 나는데 이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물건은 한번 가짜로 판정되면 그 물건은 가짜를 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사람은 100번, 1000번 가짜를 행했어도 잘못 행했어도 한 번 진짜로 돌려버리면 그만이다. 그러잖아요. 물건을 한 번 가짜면 그것이 바꿀 수가 없는데 사람은 우선
안 됐다. 그런 부정적인 모습, 가짜의 모습이 있다 해도 마음 한번 확 돌리면, 바꾸면 그 진인의 길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나 내가 상대를 대할 때나 우선 잘못된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판정하지 말고 그 사람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그 사람도 어느 때 어느 기회에 이 마음을 한번 돌리면 원래 그 진인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 그러려면 나도 그렇게 응대를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해줘야 되고 그잖아요. 나는 안 기다리고 계속 그 말만 계속하면 안 좋은 그 모습만 얘기하면 그분은 대체로 오기로 또 안 하잖아요. 오기로. 열불나게 하는데 내가 하는가 봐라 그냥 열불나게 하는데. 네?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다림이. 지인인에서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을 일러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봉독해 드린 본문에 그랬잖아요. 네, 본문에. 진인은 바르고 삿됨이 없다. 예, 삿됨이 없다. 성인은 상극에 그런 인연을 맺질 않는다. 그러니까 덕이 나타나나 그랬잖아요. 진인과 성인을 굳이 차이를 나타내자면 진인은 참되고 착한 바로 그 모습으로 있어요. 모습으로. 본인은 본인은 모습으로 있어요. 누가 일부러 와서 있으면 그 기운에 훈더히 적셔서 그렇게 착해지고 하겠지만 성인은 어쩝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상생의 인연으로 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종의 진인은 약간 소승의 도인이라면 성인은 대승적인 도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같은 도인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몇 해 전에 경산 상사님께서 종법사 위에 계실 때 성인이 되자 하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인이 되는 길 3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째, 내 마음에 공을 들이자. 내 마음에. 두 번째, 일마다 정성을 다하자. 셋째, 사람이 큰 보배다 그랬어요. 사람이 큰 보배다. 결국은 삶의 주체인 나와 내가 대하는 일과 내가 응대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성인의 길이 거기에 있다. 나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응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성인이 되는 길이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내 마음에 공을 들이고 일에는 어떻게 일마다 정성을 다하고 응대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사람 보배다 하는 생각을 떨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대종사께서 성인의 길을 이론상 법어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론상 법어장에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깨치면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그랬잖아요. 결국은 성인이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니요. 성인이란 이 둥구신 진리를 불생불멸 인과봉의 진리를 내가 심신작용을 할 때 너에게 둘러 씌워서 활용하는 사람이 성인이다. 성인이다. 그러니까 항상 살아가면서 경계를 대하든지 경계가 없든지 이 불생불멸의 이치, 인과봉의 이치를 항상 관조를 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인의 길이다. 그게 안 되면 둥근 거울을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 가방에다 둥근 거울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비춰보시든지, 음식을 먹더라도 도너츠를 드시고, 하여튼 둥근 걸 좋아하세요. 타이어를 좋아하든지, 그래 대조하란 말이죠. 왜냐하면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가 이 둥근 이치 안에 있잖아요. 이론상 이치 안에. 그 이치 안에 있으니까 항상 그거를 눈을 쓸 때도 그 이치에 대조하고 귀를 쓸 때 그 이치에 대조하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한 번에 안 되잖아요. 한 번에. 하고 또 하라고 그랬어요. 하고 또 하라. 하고 또 하는 걸 일러서 적공이라고 하는 게 적공. 그러잖아요. 불가에서는 본래 부처 성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재불, 재성의 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고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본성. 그러니까 재불조사의 본성이라고 한 게 아니고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교전을 잘못 썼을까요? 이거 범부 중생은 칼로 파내야 되나요? 예? 재불조사의 본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본성까지 하고 했으니까 이거 잘못됐으니까 범부 중생은 파내야 되나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본성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런 귀한 나가 있다. 귀한 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내 마음에 공을 들이자. 우리가 적든 많든 하루를 살아갈 때 다 공을 들이고 삽니다. 공을 들이고 살잖아요. 제가 오늘 대각전 들어오시는 우리 도반님들을 보니까 참 공을 들이고 오셨어요. 마스크를 쓰긴 했는데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빗으시고, 예? 다 공 들이고 갔어요. 잠자던 얼굴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게 마음 단장, 몸 단장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뭐하러 왔을까요, 여기? 뭐하러? 내 안에 그 본래 진실함, 내 안에 그 원래 부처님 마음을 오늘 하루, 이 시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가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심고를 올리고 좌선을 하고 아침, 저녁에 또 기도를 하는 것이 실은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요. 공 들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공 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공을 들인단 말이죠. 이 몸 단장하는 공도 물론 들여야 되지만 그 마음에 공을 들여야 된다, 마음에. 예. 인사동에서 골동품 가게라는 제가 교도집에 갔거든요. 그 집에 가니까 거실에 수석이요. 꼭 거북이가 생겼어요. 색깔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닦았는데 얼굴을 보이니까 얼굴이 비칠 정도예요. 저희가 갔는데도 잠깐 앉으시라고 이제 부인이 차 대접하는 사이에 또 막 문지르고 문지르고. 예? 그러니까 부인이 차를 준비하면서 아이고 자기 마음을 저렇게 닦지 그러시더라고. 예? 자기 마음을 저렇게 닦지. 이 금호고속 그 심볼이 그 거북이잖아요. 금호고속에서 연락이 왔대요. 인사동에서 골동품 가게 하는 사람한테 거북이 수석이 좋은 게 있다고 와서 보더니 몇 곱절 쳐줄 테니까 팔라고 그러는데 안 팔았대요. 그 거북이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은 핀잔하는 거죠. 핀잔을. 자기 마음을 저렇게 공을 좀 들이지. 예. 마음에 공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본래 모습을 참구로 하는 거예요. 예? 내 본래 모습을 참구로 해요. 그 다음에 은혜를 입고 사는 길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사는 길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 본래 모습을 참구로 해서 찾고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 게 이것이 바로 마음에 공들이는 거예요. 이 본문에 그랬잖아요.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서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서 일어나나니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한 것도 내 마음에서 나왔고 악한 것도 내 마음에서 나왔고 죄 지은 거 내 마음에서 나온 거고 뭡니까? 복을 진 거 내 마음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내 마음이 있다 이게 내 마음이. 그 마음에 공을 들여야 된다. 공을 들여야 된다. 근데 우리 마음이 뭔 줄 알잖아요. 마음이 뭔 줄 알았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난지는 경계를 당해봐야 알아요. 경계를 당해봐야. 외부 경계를 당해봐야 내 마음이 일어난 것도 보이고 또 경계 없이 가만히 앉았을 때도 생겨요. 그걸 번뇌라고 하잖아요. 번뇌. 예. 그 마음에 공을 들여야 된다. 공을 들여야 된다. 조불불사란 말이 있거든요. 만들 조자, 붙여불자 일사자, 조불불사. 조불불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절 부처에게 공을 잘 들여야 내절 부처에게. 예? 내절 부처님에게 공을 잘 들이라. 그것이 조불불사예요. 그럼 내절 부처님 어디에 있어요? 예. 내절 부처님이 여기 계시 이 부처님 맞긴 한데
내절 부처님이 공을 내버려. 조불불사. 그럼 이건 전제가 있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죠. 원래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을 찾아라. 또는 그 경지까지 안 되면 그 부처님을 만들어라. 자, 석공이 말이죠. 큰 화강석을 받아가지고 설계 도면도 없어요. 석공이. 정으로 하나씩 쪼잖아요. 쪼아요. 뭘 그림서 쪼나요? 부처님 상을 그림서 쪼는 거 아니에요. 석공이 이 네모난 큰 1톤인지 2톤이 큰 화강석을 쪼는데 그 마음속에는 부처님을 그리면서 쪼는 거 아니에요. 몇 날 며칠 쪼면 부처님 모습이 나타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조불이라는데 그 전제가 있잖아요. 그 돌 안에, 이 네모진 돌 안에 부처님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있다니.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나를 볼 때, 내 마음 쓰는 거나 내 마음 상태나 지금 모습을 볼 때 이거 가지고 뭘 할까 하는 안타까움, 아쉬운 마음이 있을 텐데 내 안에도 마치 그 석공이 그 네모난 돌을 쪼아서 마침내 부처님 모습을 만들어내듯이 내 안에 그 모습이 원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신이. 그걸 일러서 조불불사라 그래요. 그 조불불사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일상에서 하란 일상에서. 예. 어떤 때는 정으로 쪼았는데 한 뭉탱이 나갈 때도 있고 조금 나갈 때도 있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난데 마침내 부처님 상을 찾아서 만들듯이 내 안에 그 모습을 찾는 것이 조불불사다. 마음에 공을 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집 부처님에게 공들이라고. 내 집 부처님 조불불사 잘해라 그 말이에요. 예. 그 공들이는 것이 잘 안 되면 타력을 빌리라고 그랬어요. 타력을 빌려라. 내 자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타력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공을 들이라. 심구와 기도장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신할 만한 법신불사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를 올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될 심고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라. 예. 난경을 당할 때는 순경될 심고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 것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 또는 설명기도를 올려라. 이 스스로 그런 자력이 없으면 기도를 해서는 기도해가지고 그런 힘이 생길까? 생깁니다. 기도도 수행입니다. 기도도 수행입니다. 대산종사께서 선과 기도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선은 큰 길이고 기도는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선은 큰 길이고 기도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기간이 짧아서 또는 나태해져서 힘이 스스로 없다 생각이 되면 주저앉지 말고 기도를 타력을 빌려서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이제 일마다 정성을 다하라 그러세요. 성인의 길 두 번째는 일마다 정성을 다하라. 일이란 게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을 쓰는 가운데 심신작용을 하는 가운데 대하는 것은 전부 다 일입니다. 네? 그것이 돈 버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선업을 짓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을 까먹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악업을 짓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을 즉 송장이 아닌 하는 몸과 마음을 쓰는 거는 모두 대하는 그 자체가 일이다. 그 일에 정성을 다하라. 바꿔 말하면 뭐죠? 사사불공이다. 일마다 불공을 해라. 근데 정성으로 왜 안 되죠? 여기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관계없는 그 여부 차이죠. 관계가 있다 하면 관계가 있으면 정성을 다하는데 관계가 없으면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법문을 말씀했어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병 치료에 정성을 들이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치료를 잘해야 낫는다 생각을 하니까 정성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이 정성을 다하는 일마다 정성을 다하는 그것을 비율해서 쓰는 말이 우공이상이란 말이 있어요. 우공이 산을 옮겼다. 네, 들어보셨을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어리석은 듯한 사람들이 우직함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이 우공이산. 중국의 태항산과 왕옥산이라는 데 있는데 그 사이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집에 앉아서 경치를 보니까 저 두 산이 자꾸 가려요. 그 가족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저 산을 넘어서 뻥 뚫리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산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저 산을 없애자. 가족끼리 이제 사업을 들고 니아까를 들고 이제 산을 파요. 파서 옮겨가지고 저 발에까지 갔다 오면 1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는 지수라는 사람이 죽을 날도 멀지 않은 노인이 어찌 그 헛일을 이렇게 합니까 하고 이제 비웃으니까 우공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다 못하면 내 아들이 할 거고 내 아들이 못하면 우리 손자가 할 거다. 그래서 그 파가지고 옮기는 걸 끊이질 않았대요. 산을 파서 옮기는 거를. 예? 자손을 몇을 낳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옮겼단 말이죠. 예? 그것을 옥황상제가 보고 가상해서 태양사는 삭동으로 옮겨주고 왕옥사는 응남 땅으로 한 번에 옮겨줬대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어린애들한테 참 답답하네. 차 타고 그 산 넘어 가면 되지 뭐 그 짓을 하냐고 할 텐데. 예? 결국은 그 우직함이 세상을 바꾼다 하는 것은 그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성을 다, 일마다 정성을 다하라. 일마다. 결과를 이루어지기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하다 맙니다, 이게. 예. 그것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예. 사람이 큰 보배다 그랬어요. 사람이 큰 보배다. 이게 이제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갖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불가에서 사람이 큰 보배란 표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예? 이 하늘 위, 하늘 아래, 이 세상에 그래. 이 세상에. 예? 내가, 오직 내가 진짜 존귀하다. 내가 존귀하다. 나만 존귀합니까? 다 존귀한 거예요. 다 존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처불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다 존귀하니까 처처불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존귀, 사람이 보배다. 근데 보니까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도 어려운데 우리 사업하는 도반님들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셔 그랬더니 그래도 나하고 함께 해왔는데 내가 이 직장에 저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면 저 집 가족들이 어떻게 살 거냐 해가지고 했던 당신 거 털어내가면서 견딜 때까지 견뎌보다 결국에 이제 그런 방향을 택하긴 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공부를 하시니까 인과 이치를 알고 큰 도리를 아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뭐 인정사정을 확 잘라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예. 비단 그분들은 자기 직원으로서 그분을 이렇게 보배처럼 대했을까요? 평시에도 이렇게 귀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지경에 당신이 손실을 볼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죠. 예. 이미 마음 안에 사람을 보배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예. 동학에 오면, 동학에서 인내천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만큼 귀하다. 그 말이거든요. 귀하다. 저희 이제 총부에서 근무할 때 총부에서는 반나절쯤 이제 그 작업, 이 공동 추력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반나절씩. 총부 농원, 밭이나 논에 가서 이제 일을 해요. 근데 그 논을 관리하는 농감님이 계세요. 연세가 70 중반이신데 이 여러 이제 밖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다가 누구 인연이 되고 늦게 이제 원불교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러 가면 오늘 일할 거를 뭐 가르쳐 주면 이제 그 시킨 대로 일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점심 공양 때가 되면 이제 저희는 손을 씻고 총부 식당으로 와요. 수건은 대충 닦고. 근데 그 어른은요, 방에 들어가셔서 정장을 딱 하고 와요. 깔끔히 씻고 정장을 딱 하고 그다음 양복까지 입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깨끗한 옷을 입고 점심 공양을 하러 와요.
저희도 의아해서 물어봤거든요. 말을 하는데 내가 나를 진실로 소중히 생각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이 밥 먹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대충 막 땀 닦아서 먹을 수 있냐. 저희들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씀하니까. 네? 근데 그분은 비단 공양하시러 올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농작물을 키울 때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항상. 예. 그러니 저희들이 그 채소에 구멍이 나고 그래도 안심하고 먹는 거예요. 안심하고. 이 농가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농사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 진인이다 그래요. 예. 농사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 진인이다. 원불교에서 은혜를 가르치고 사은을 말하는 것은 세상 모든 일이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루어낸 일이니까 사람을 귀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서 절대자를 찾을 수 있잖아요. 신이나 보이지 않는 저 부처님만 찾을 수 있는데 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합니까? 이게 그분들이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귀하니까. 예?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서 귀하기도 하지만 원래 그분이 귀하니까 그런 원래 그분이. 예. 그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으라는 것은 뭐냐면 저분이 진짜 귀한 사람임을 알아서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 귀한 대로 대접을 하라는 게. 예? 귀한 사람을 아는 것이 지은이고 귀한 대로 대접을 하는 것이 보은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키면 보은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내키면 보은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의 길은 법신불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알고 잘 응대하는 것이 역시 참 신앙의 길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신앙에 대한 계백이에요. 계배란 뭡니까? 기존의 관점에서 진리에 맞게 확 열어준 거예요. 예? 기존에 알고 있던 신앙의 길에 대해서 계백을 시켜준 계백을. 기존의 신앙을 부정을 한 게 아니고 그걸 인정을 하면서 참 신앙의 길이 뭐냐?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 거, 원망할 일을 당했어도 감사 생활하는 거.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물론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못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생으로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불생불멸 인과봉의 이치를 안다면 그래 가야 참 신앙을 하는 거다. 참 신앙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떤 사슬 같은 걸 보면 말이죠. 연결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나 사람 하나인데요. 내 안에 무수히 많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볼 때도 친구와의 관계 연결고리, 가족, 친척 간의 관계 연결고리, 예? 옛날 뭐 동료, 많은 연결고리가 나를 중심으로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연결고리를 내가 하나를 풀어서 없애버려봐요. 나를 지나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연결고리 풀으면 저쪽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그만큼 나를 중요하는 것이 바로 그 연결고리를 이어서 이 세상이 좋게 하는 길이 있다. 제가 이제 전무신 하기 전에 상과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제가 글을 쓰니까 국문학과 나왔냐고 그러는데 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1학년 때 가면 경영학 언론 시간에 배우는 게 있어요. 과업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그 두 가지 이론을 배우거든요. 예. 회사에서 종업원을 대할 때 과업 중심으로 대하느냐 인간 중심으로 대하느냐 그게 있는데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과업 중심이에요. 과업 중심. 그다음 메이어라는 학자는 인간 중심 이론을 전개해요. 과업 중심 뭐냐면 이 노동자가 일하는 그 시간이나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일 중심으로 오는 거죠. 일 중심으로. 예. 그런데 이 인간 중심 뭐냐면 그 사람이 일하는 그 환경을 보면서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이제 경영하는 것이 이제 인간 중심 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과업 중심 관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패스트푸드점이에요.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가면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30초 안에 주문하게 해라. 5분 안에 음식이 나오게 해라. 15분 안에 먹고 나가게 해라. 패스트푸드점 가면요, 의자가 컬러풀하잖아요. 근데 편한 의자는 없어요. 컬러풀한데. 음악은 어쩌죠? 굉장히 템포가 빠른 음악을. 아주 템포가 빠른 음악을 틀어, 패스트푸드점 가면. 빨리 먹고 나가라니, 빨리 먹고 나가라. 백화점에 가면요, 없는 게 있어요. 시계하고 창문이 없어요. 백화점에 가면. 시계는 보지 마라. 예? 밖에서 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르게 이 안에서 하여튼 많이 사가지고 가라 이거든요. 중간에 에스컬레이터는 중간에가 있어요. 그죠?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만 보나요? 돌아서가지고 뒤에 아가 미처 못 사온 거 쳐다보잖아요, 이게. 예? 엘리베이터는 어딘 줄 아세요? 저 귀퉁이에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예? 이것이 과업 중심 관리, 이게 과업 중심. 근데 인간 중심으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이 경영에서도 과업 중심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은 작업 환경에서 조명 강도가 일하기에 세냐 약하냐, 이것이 몇 분 안에 만드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작업하는데 조명 강도가 약하냐 강하냐, 또 어떤 일상에서 면접을 통해서 불편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인간 중심 관리라거든요. 그래. 경영에서도 사람을 보별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로 보는 2가지 관점이 있다 그 얘기예요. 경영에도. 예. 진인, 성인 뭐냐? 진인, 성인. 예. 진인은 사땜이 없고 바른 사람이 진인이고, 성인은 모든 일을 상생으로 해서 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안온에서 고라고 하는 괴로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경산 상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공을 들이라. 모든 중심은 나다. 모든 중심은 내 마음이다. 일마다 정성을 다해라. 사사불공을 해라. 사람을 가장 큰 보배로 여기고 살아라. 이 3가지가 성인의 길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경산 상사님께서 법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진인이 되시고 성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